쓴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 가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900km에 이르는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걷다가 깨달은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깊이 공감이 되는 대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사람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편하게 주저앉으면서 조금씩 사그러져 가는 게 아닌가 싶다. 일종의 의식하지 못하는 안락사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질식사다. 편하고 좋으면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기에 삶은 산소가 아닌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버린다. 그래서 언젠가는 질식사한다. 안락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산소가 부족해서 아니 아예 없어져서 질식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다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이미 죽은 삶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질식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나탐에 빠져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시들어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게으름입니다. 성 베네딕트는 게으름은 영혼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에드날드 스펜스는 게으름은 죄를 키우는 유머라고 했습니다. 게으름이 우리 영혼에 끼치는 그 해악은 너무나도 큽니다. 값으로 다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게으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열심을 잃어버리고 딱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게으름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 위기의식을 가져요. 근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는 만성이 되어져요. 문제의식조차 느끼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게으름이요 결국 영혼을 망가뜨리고 껍데기 신자, 날롱 신자를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읽은 잠언서를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4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으름은 우리의 존귀함을 무너뜨립니다. 6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 향하여서 명령을 하죠. 겜에게 가서 좀 배워오느라. 성실한 사람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미물인 겜에게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겜에게로 가서 배우라는 말은 게으른 자를 멸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받은 대단한 존재예요. 개미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요 개미와 비교하고 있어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은 본래 부지런하고 성실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은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본성의 변질이 일어났어요. 타락한 인간은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땀 흘려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과 영생에 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었어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도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도 꿈쩍하지를 않아요. 너무나 게을러서 하나님의 복조차도 구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름은 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땀 흘리기를 싫어합니다. 요령은 적당하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냅니다. 그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하죠. 불법과 평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으르기 때문에요. 게으름을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누구나 게으름의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인 이 게으름을 이겨낸다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게으른 습관을 지닌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실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으름을 뿌리 뽑으려면 먼저 혹독한 자기와의 싸움을 치러야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자기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휘포피아조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권투 용어예요. 권투요. 권투 선수가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강펀치를 날려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자신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도 사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게으름의 이 유혹이 늘 있었어요. 나태해지고 안주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든 게을러지지 않기 위하여서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향하여 강펀치를 날리듯이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켰어요. 이처럼 자기 부정이 없으면요, 게으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드리고 5부까지 예배 6번 설교를 하고 나면요, 기진맥진한다. 녹초가 된다. 도무지 육신의 상태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 자신의 육신의 목덜미를 탁 쥐고 그냥 그 새벽 기도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게을러지려고 하는 욕심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게을러져요. 하지만 그 육신과 맞서 싸우면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공통된 특징 중 한 가지는 뭐냐면 기회를 잘 붙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7절 8절을 보시면 계미는 도정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미는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추수 때를 대비합니다. 겨울을 예비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게으른 자는요, 여름을 생각 없이 흘려보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 미련한 것이죠. 지구산의 이 개미의 종류가 만여 종이 된다고 해요. 팔레스틴에 이제 서식하는 이 개미 중에는요, 곡식을 모으는 개미가 있대요. 이 개미들은 주로 논밭 주변을 다니면서 그 나라를 입에 물고 집에 모으는 이 개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햇볕이 아주 쨍쨍하게 내리쬐는 날이면 그 곡식 안에 있던 이 나랄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땅바닥에 쫙 펼쳐놓습니다. 예. 그 습기를 머금은 이 곡식을 말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리는 작업. 그 다 마르고 나면 다시 집어넣어요. 곡식 안에. 지혜로운 거죠. 개미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다 여름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어요. 이때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앞으로 닥칠 겨울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요 법칙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땀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은 수고의 대가를,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은 곧 지나가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죠.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서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 다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해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27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잡을 수 있는 사냥감도 놓친다는 말이에요. 눈앞에 사냥감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잡기가 귀찮아가지고 멀뚱히 그냥 쳐다보다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기회라는 시는요, 앞에 앞머리만 있고 뒤가 없어요. 절반만 머리털이 있고 절반은 민둥. 이게 뭘 말해요? 앞에 와서 다 붙잡아야 되지. 이거 놓쳐버리면 뒤에 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기회는요,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쉽게 붙잡지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낮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낮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낮이라는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죠.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끼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죠.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때가 되어지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거기서 살아온 날들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주를 위해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요, 게으름 때문에 흘려보내면 안 되죠.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아직도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그나마 건강한 편입니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안나회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그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편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름에 빠져서 허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잘 선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잠이요 늘 함께 다녀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자,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면 누워 있는 거 좋아한대.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그래서 5분, 5분 자고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자꾸 늘려요. 조금만 더 누워요. 우리 딸내미가 요즘 그랬더니 보니까 몇 시에 콕 깨워달라 그러는데 5분만 더 계속 해요. 5분만. 그래서 30분 지나가지고 겨우 일어나요. 처음부터 뭐 그때 깨워달라고 하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이제 막 깨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깨워줘야 하긴 하는데 계속 5분만 더. 알았어. 계속. 인간의 본성이에요. 꼭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게으름은요 반드시 뭘로 이어지냐? 잠으로 이어져요. 잠이 많아지면요 우리의 영혼이 둔해집니다. 너무 많이 자면 흐리멍텅해져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을 보면 말세 때가 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이 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는 것은 육신의 잠을 뜻하지 않죠. 영적인 잠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자느라고 말씀도 보지 않아요. 예배 시간도 빼먹습니다. 세상 잠에 푹 빠져 지냅니다. 영적 잠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세가 있어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옳은 말을 해도 듣기 싫으면 귀를 닫아버려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는 소리를 귀찮게 여깁니다.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않고 자꾸 다음으로 미뤄요. 다음에 섬기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다 잠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지런한 신자는 단지 하나의 마귀에게 시험받지만 게으른 신자는 한 연대의 마귀에게 시험받는다. 자, 들어보세요. 부지런한 신자는 단지 하나의 마귀에게 시험받지만은 게으른 신자는 한 연대의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한 연대라는 것은 이 군대 용어예요. 한 수천 명 되는 단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유혹이 찾아오죠.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평상시에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마귀만 찾아와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 하나 정도야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하죠. 근데 평상시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늘 잠들어 있던 사람에게는요 한 연대 수천 마리의 이게 마귀떼가 한꺼번에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게으른 사람이요 감당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모두 잠들어 버렸습니다. 마귀가 주는 그 수면제에 골아떨어진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던 자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정세가 심상치 않죠.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선민 경제도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갈수록 생명을 잃고 침체하여 가고 있어요. 이때 성도들이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셔야 돼요. 불이 꺼져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야제일교회가 거룩한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져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든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잠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며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앙 되찾으라는 거래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는 지옥에 가서야 잠이 깰 것이다. 비참한 일이죠. 일찍 깨어나야 하는데 지옥에 가서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지만 이미 교회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그나마 건강에 있을 때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마시고 영적 잠에서 속히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게으름은 영혼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자, 11절에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메마르고 목마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영적인 성장과 도약이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게을러서 그래요. 기도하는데 게으릅니다. 말씀 보는데 게으릅니다. 예배 참석하는데 게으릅니다. 게으름이요,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13장 4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마음이 풍족하기를 원하죠, 그죠? 은혜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게을러서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신앙에 좀 더 열심을 내어보세요. 마음의 풍족함을 얻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게으른 자는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고 그 말씀이 복된 말씀이라 하더라도 게으른 자는 그 말씀의 축복을요,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게을러서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기도했습니까? 엎드렸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고. 왜 이렇게 궁핍하게 하느냐고.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부르시셨어요? 엎드렸어요?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식사 시간뿐이라면 신앙의 열매 기대하기 힘들어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기대할 것 없는 인생이야. 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 자신만을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종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게을러서 주신 은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게으르게 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저 주목해야 될 것은 악하다는 것과 게으르다는 것을 동격으로 두고 있어요. 게으른 것은요, 그냥 게으르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죄입니다. 게으름을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게으르게 한평생 살아간다면 나중에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지런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세상이 또 적당히 하면 아무 결실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이러면 신앙생활도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가볍게 흘려보내지를 마십시오. 이러면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다 결단하고 이렇게 실천을 해야지. 그것을 미루면요, 식어버려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애쓰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이러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세요.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책임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게으름에 묶여있고 세상 양락에 빠져서 영적 깊은 잠에 빠져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깊은 영적 잠에 빠져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워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고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는 자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니라면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거룩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